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있는 이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부수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이란에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핵폭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무기시설이나 벙커를 폭포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폭탄인데 이게 너무나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행기로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또 큰 항공기 폭격기로 가져가다 보면 발견돼 가지고 공격을 당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지만 운용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기가 떨어지면 지하 120m까지 뚫고 들어가는데요.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라고 해도 60m를 뚫고 내려가서 내려간 다음에 땅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미리 터지는 게 아니고 내려가가지고 땅속에서 터져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싣고 간 B2라고 하는 폭격기가 있는데 이 한 대의 가격이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년 북한 군사비보다도 많은 돈이 이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데 운영하는 데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자유민주진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번성했는지 여러분 엄청난 부와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보러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의 위용과 그곳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보라,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황성아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금 보화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는요 마틴 루터가 예언서의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왜 힘이 드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다 무너지지만은 그 옆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참여 안 시킨다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대로 된 집에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 채로 놔둘 것이냐? 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미국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정치를 봅니다. 또 경제를 봅니다. 또 무기를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보냐면 시선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감람나무도 보여주고 등잔도 보여주고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돈을 보고 과학을 보고 국가를 보고 무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엔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이고 그리고 또 누구도 봐요? 엘리야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외적인 건물이나 교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서 성전 입구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한 번 가는 게 인생의 소원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거. 그래서 성전을 가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원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가기는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앞에 있긴 한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피동적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자 3절에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성전에 무슨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냐면 미문에 앉아 있었다. 미가 뭐냐?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성전 앞에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에 와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보이는 이 안진뱅이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심지어는 들어와 앉아 있어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을 주세요 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업으로 살다가 기껏해야 부유한 업으로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예요? 덜커덕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용납과 부활을 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처지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했던 어부 베드로가, 비겁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베드로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당당해집니다.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면서, 이 나라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마음에 상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버린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여러분, 배설물을 좋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힘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지금 교회는 금과 은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이 가톨릭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지만은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그 거대한 가톨릭을 이기고 온 세상에 우리 참된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가진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공로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신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붙드시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 일어나라. 걸으라. 이 걸으라고 하는 말은 걷기 시작한다.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그 장애인의 하반신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손 마른 사람. 그때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작동해 가지고 그 사람의 팔이 회복된 거예요. 꼬부라진 여인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조금도 피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꼬부라진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 그런데 이 꼬부라졌는데 이 꼬부라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허리가 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보세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40년 동안이나 말라붙어 있던 하반신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창조주의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을 때 병이 그 즉시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능력이 나가서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혈병 여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겼느냐. 초대교회가요 5,000명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얼마나 크냐. 더우다 나가서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세상이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의 힘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왔다 갔는데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온 몸이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틀어진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더라고요. 글씨를 써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는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름으로 이 자매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고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면 내 예수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마침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무슨 배를 타고 가는지 아세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가느냐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베드로를 인도하는 장교도 있습니다. 선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가 가다가 광풍,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다 던지는데, 던지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다 던지다가 마지막에는 양식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배를 움직이는 노까지 던져버려요. 이제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수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배만 상할 것이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군인 장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나라를 지키고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었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배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히틀러가 핍박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 그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아인슈타인이, 그가 고난 중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교인도 아니에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을 볼 땐 경이롭다고, 하나님 신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근사한 학자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언론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봤지만 전부 다 변절돼 가지고 다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 변절하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까지 변절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네퍼같이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유대인을 보호해 주더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을 지킨 보루는 기독교였다고 그가 고마워한 그런 유명한 강연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붙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여러분 6.25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같이 이런 교회는 은과 금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에 안전뱅이 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어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앞에 세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한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중세 카톨릭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비참했던 상황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온전히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내게 있는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